우리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죠.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평소에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으면 흥분도 될 것이고 그냥 모두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그냥 찾아서 달려갔을 것 같은데 그랬다는 말은 없어요. 모두가 다 그냥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그냥 문을 꼭 잠그고 그냥 하루를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참 이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마 예수님 만나보기가 너무 두렵고 너무 죄송하고 주님을 다 버리고 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냥 기쁨으로 달려가서 만나고 싶은 용기가 생기지 아니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면 이 사람은요 마귀에게도 잡히게 되고요, 아예 싸워보기도 전에 패하고 마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아예 실패하게 돼 있어요.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제자들이 왜 유대인을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우리들도 잡아가서 죽이면 어쩔까? 그래가지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 중 두 사람의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기록이 있죠. 그런데 거기 3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냥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냥 마치 귀신이라도 그냥 나타난 것처럼 그냥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던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고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책망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믿음이 없는 걸 보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천명의 원수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의 손을 생명을 그렇게 해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여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들 죽고 사는 거 내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안 떨어지는데 너희들은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뭘 두려워하느냐 이거.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라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은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주님 만나고 싶고 이 고생 많은 세상에서 살기보다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한쪽에는 빨리 가고 싶고 한쪽에는 아이고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 둘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를 위해서는 빨리 가고 싶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냥 큰 소리를 칠 때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도 야, 내 믿음이 충만하구나. 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야, 믿음이 참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와 반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저거는 믿음을 다 잃어버렸고 형편없다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칠 때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걸 미리 아셨어요. 그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걸 벌써 미리 다 아셨어요. 주님은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그 큰 소리 치는 베드로에게 네가 닭을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잖아요. 큰 소리 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금방 무너질 사람들, 금방 그냥 금방 무너질 사람들이에요. 큰 소리 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숨어있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은요, 저절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만들어야 사람이 된다고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굉장히 표준이 높아요. 그래서 다 훌륭하지만은 그 높은 점수를 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일꾼이 없느냐고,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일꾼이 없느냐고, 그냥 나는 실패자라고 막 울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조금만 더 좀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할 때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저절로 사람 되는 줄 아니? 사람으로 만들어야 사람이 되느니라. 좋은 장로가 뭐 저절로 생기는 줄 아니? 좋은 장로를 만들어야 좋은 장로가 되느니라. 어떻게 만들죠? 교육과 훈련을 계속 시켜라. 아니 내가 무슨 미천이 있다고 그걸 계속 교육과 훈련을 시켜요. 내 머릿속에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주님께 또 물으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부산의 훌륭한 목사님들 청에다가 평생 기억에 남는 좋은 성도들, 감동되는 좋은 성도들, 그걸 그저 1시간씩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자꾸 훌륭한 장로, 훌륭한 집사, 권사, 일꾼들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건축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런 아주 그냥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매년 동안 그냥 5, 6개월씩 듣는 거예요. 매년 동안 그냥 계속 완전히 머릿속에 그냥 쇠뇌가 돼버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냥 알아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그냥 얼마나 부흥하는지.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그게 우리 교회 부흥된 비결입니다.
부흥된 비결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참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왜요? 천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완전하신 분이니까 실패를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얼마나 공산주의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까? 아예 그냥 애들을 다 고아원에 맡기게 해가지고 이 고아원에서 그냥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김일성 어버이를 그냥 아버지로 뭐 생각하게 하고 그냥 아주 쇠뇌를 완전히 시켜버려요. 그리고 바깥 세상, 다른 세상은 아예 모르도록 완전히 폐쇄해버렸기 때문에 오로지 거기서 교육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우리 북한의 모든 백성은 다 공산주의자가 되고 이제 교육에 성공할 거다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이제 그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니까요, 이 애들이 그렇게 교육받은 이 젊은 애들이 어떻게 해서 한국 드라마를 본 거예요. 드라마.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얼마나 남한 땅에 오고 싶은지 부모도 버리고 그 친구 몇 명과 그냥 강을 건너가지고 그냥 탈출해가지고 글쎄 남한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글쎄. 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헛수고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인데,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왜 실패하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 어떻게 보면 한심한 제자들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어요. 이들에게 제일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의 축복은요 아주 큰 축복입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아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서, 모든 걸.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해준다 그랬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근심하죠? 왜 자꾸만 두려워하죠? 미래를 몰라서 그래요. 미래를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또 하나는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살 길을 자기가 찾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 번째로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걱정하고 이제 나는 이제 실패할까봐 망할까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요. 아멘.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를 알게도 되고 또 살 길이 어디 있는지도 알게 되고 해결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돼서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그냥 암담하고 복잡하고 골치 아파도 마음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두 손과 창에 찔리셨던 그 허리를 이렇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주 확신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떡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글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야, 여기 못 박힌 손이 이렇구나. 그냥 이 창에 찔려온 이 옆구리를 그냥 실제로 보고 아주 그냥 확신을 가지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본 후에 이 부활의 확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게 되니까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구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이들이 더욱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냐? 다시는 병들거나 늙거나 아프거나 죽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영생하는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된대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부활할 때의 우리의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그 몸은 다시 죽는 몸이 아니에요. 무슨 병들고 늙고 그런 몸이 아니에요. 영생하는 몸,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아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몸이에요. 그 몸.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가 주님이 부활하신 걸 확인한 다음에는, 이야,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이야, 이제 부활하면 다시는 이제는 아프지도 않을 거고 늙지도 않을 거고 죽지도 않을 거고, 이야, 영생하는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선 그 사람들은요, 세상 고생 끝난 거예요. 우리는 슬프지만은.
그분은 수지 맞은 거예요. 낙원에 가서 얼마나 행복할 거예요. 아마 그들은 그냥 낙원에 와서 그냥 그 좋은 걸 보고 그냥 자녀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할까요? 아멘. 그걸 상상해야 돼요. 그걸 상상해야 돼요. 슬퍼하지 마시고 부활하시는 그날 우리가 다시 만날 것 생각하고 잘 슬픔을 이기시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이 믿음을 가진 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다 그럽니다.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여러분, 이상 증인의 자격으로서 이렇게 더 이상의 자격 조건을 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구원하셨을 때 그 모든 걸 봤어요. 면조도 봤어요. 확인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아주 100%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말씀하신 것은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다 그랬어요. 택함 받은 백성들 그냥 다 천국에 가게 하는 건 물론이지만은 그동안에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예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이 돼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참 그거 보면 안타깝죠. 왜 그렇게 못 살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부활의 주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말씀을 믿고 늘 그러지만은 아직 만나보질 못했어. 이 제자들이 부활을 의심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두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보고 부활의 확신을 가진 것처럼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정말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요, 첫째로는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말도 못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두 번째로는요,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예, 내가 천국에 가겠구나. 예, 내가 주님을 만나겠구나. 그냥 확신이 생겨요. 세 번째로는 담대해져요. 담대해져요. 두려울 게 없어요. 네 번째로는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고,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게 되면 장차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대요. 아멘.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고난, 이 어려움을 우리가 당한다고 해도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고, 따라서 주의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과 함께 할 때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공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요. 또 12,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 다 해결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택함 받은 자들은 다 믿더라. 성령께서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택함 받은 백성은 100% 믿게 하시는 거예요. 100%.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마지막 날까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심는 이나 물 주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래요. 주님뿐. 그래도 각자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해야 주의 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일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해봤자 실패할 것 뻔하니까.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부터 받아라.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 중에 120명의 성도들만이 이 주님 말씀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에 전념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하루에도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도 막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사방으로 많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전 세계 여기저기에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이 말씀 그대로 빌립보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사도 바울 모시고 예배드렸잖아요. 간수가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몇 사람이 모여서 시작이 된 건데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통해서 제자가 생기고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사도들이 받은 사명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사명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사명은 영광도 크지만은 책임도 큽니다. 이 사명은 많은 사람들을 죄사함 받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천국 열쇠와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죠. 이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으면 믿는 순간에 죄사함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분으로. 아멘. 그리고 천국 문이 열려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죄를 사함 받지도 못하고 따라서 천국 문이 열리질 않아요.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 다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믿을 기회도 없이 죽는다면 그 책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책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